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층도 안녕하세요. 네. 네, 주일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잔치에 술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지금 같으면 차라도 빨리 타가지고 가서 이렇게 술을 좀 사올 텐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방법도 없었겠죠. 잘 차려진 잔치에 갑자기 술이 떨어지게 되면 흥이 깨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잘 준비해 놓고도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오늘 복음의 그런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참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꾼들에게 성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저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 부분이 좀 번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라 라고 이렇게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보면은 일꾼들은 예수님한테 단 한마디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독에 물을 보라 하니까 곧바로 물을 붓죠. 그리고 나서 그걸 퍼서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독에다 물을 잔뜩 퍼놓고선 자, 그거 술이니까 갖다 줘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미쳤슈?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걸 무슨 술이라고 갖다 줍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일꾼들은 성모님이 알려준 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라.
이 모습을 일꾼들이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변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세 번째는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하여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됩니다. 믿음. 이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막막한 상황, 내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난처한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내 믿음이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보통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거나 막막하거나 난처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죠? 내가 지키기 편한 말씀은 아주 기쁘게 잘 듣지만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은 어떡합니까? 외면하거나 아예 듣지 않거나 이런 방법들을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기쁘게 듣고, 내가 느끼기에는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나 좋은 말씀들은 가슴속에 담지만,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 하기 실천하기 힘든 말씀,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흘려버리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자, 그게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왼손 드십시오. 자, 오른손 드십시오. 예, 자, 손 내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신부님이 왼손 들어주세요 하니까 이 왼손은 내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씀, 이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 이런 생각하면서 왼손 드셨나요? 아니면 이 왼손을 들었다가는 내 손이 빠질까 막 이런 걱정하면서 들으셨나요? 예. 오른손 드세요 할 때도 그랬나요? 예. 신부님이 말하니까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따지면서 이건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실천하면은 내 자존심이 너무 창피한데? 아, 이거 실천하면은 내가 너무 손해보는데? 네,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날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갔다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가 너무나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게 막 이게 제대가 갈라지고 여기서 본당 신부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 이것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는 삶으로,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소박맞은 여인이어도, 내가 버림받은 여인이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해 주겠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배경도 혼인잔치죠. 하나님이 일독서에서는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혼인,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좀 헤어질 수 있는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도 되죠. 아닌가요? 네, 아닌가 봅니다. 형제님들 잘하세요. 내 부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 나의 아픔도 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공유가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막 좋나요? 예? 막 사람들 불러서 잔치 벌이나요? 어서 와, 우리 남편 저 병 들어서 입원했어, 막 이러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려고 알아보고 발 동동 구르고 그러죠. 그죠? 잊을 수 없는 부부싸움을 한번 체험한 적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부부싸움. 저희 어머니가, 내가 어제 강론 때도 얘기해 줬는데 본 사람들 재미없겠네요. 벌써 봤구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정화상교육회관에서 상장내 지도사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염하는 걸 배우셨었나 봐요. 배웠는데 이게 염을 실습을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묶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배우기만 했지 묶을 대상이 없어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하루는 아버지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선 거실에서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장사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선 정화상교육기관에서 그 배웠던 그 시체 묶는 끈 있죠? 그거를 안방 가서 가지고 나오시더니 다리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팔까지 다 묶고 귀에다가 솜 넣고 코에다가도 솜 넣고 입에다가도 솜을 딱 넣으니까 코를 골면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더니 팍 하더니 뭐여 이거? 그러더니 꽁꽁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효자손 들고선 술 마실게 안 마실게? 그러니까 당장 풀러. 술 마실게 안 마실게? 당장 풀러. 네, 이런 부부싸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술 먹는 거 정말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마음이 없다면 술을 먹던 코가 깨지던 아무 상관이 없겠죠. 결혼은 이렇게 그 사람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 이 삶은 기적만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이런 혼인의 관계를 맺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신부로, 배우자로 변화가 된다. 그 놀라운 신비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라고 오늘 복음과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배우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독서가 알려주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충만해져서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신령한 언어로, 또 어떤 이들은 열정적인 그런 지치지 않는 힘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더더욱 하느님과 결합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미사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던 내가 미사 때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당 밖을 나가자마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음, 실천, 기적, 요 4단계입니다. 4단계. 이거는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공식. 산수
문제 풀어보셨죠? 산수. 요즘은 수학이라고 하죠. 예. 수학을 배울 때 참 저는 수학을 좋아했었는데요. 왜 좋아했었냐면 문제가 나오면 어떤 공식을 적용할까? 요거를 고민해서 공식을 딱 넣었을 때 답이 딱 나오면은 야,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공식이 이상하거나 이 공식이 잘못됐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공식을 적용하면 답이 나온다. 이 믿음과 함께 문제에다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답이 그대로 나오죠. 신앙의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음, 실천, 기적. 이 네 가지 단계의 공식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 꼭 해야 돼. 체면이니 뭐니 따지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배우자로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더욱 굳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신부님이 알려주는 신앙의 공식, 기적의 공식, 요거를 꼭 좀 한 번만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갈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나가는 교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니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만큼은 미사 때 내가 들은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고 듣자마자 예수님, 우리 본당 신부님이 알려준 기적의 공식 적용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고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이번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말씀, 들음, 실천, 기적. 요 네 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